오늘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이고 또 그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과서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되거나 조금 덧붙여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오늘 7장인데 벌써 31번째입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필요한 것들만 취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곱씹으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대하는 태도나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들을 쭉 보면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적용점만 이렇게 찾아서 대충 적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상담하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모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의 해석을 다 목사한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만 독점해서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걸 해석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 번역 성경이 전 독일 국민들한테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그 해석을 다 목사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내가 한번 2024년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바다,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십니다. 근데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신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매정한 말을 하셨어요. 아주 정떨어지는 말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가셨나. 아예 가시지를 말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진짜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럼 그냥 유대인들 사는 동네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시지.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사는 도로까지 가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두로 지방에 가신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그 두로 지방에서 나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이르시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왜 가셨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한 이방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두로 지방까지 친히 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의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모든 게 다 필연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도 또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한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무리해서 떼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아마 이 귀를 막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손을 갖다 대요. 제가 이걸 거울을 보고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손가락 그 사람 귀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침을 뱉는 거죠. 네,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댔다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고 난 다음에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다시 빼서 이렇게 해서 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뱉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손가락을 귀에서 이렇게 빼서 손에다 뱉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을 빼서 다시 손에다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말씀으로 귀가 열려서 들릴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손가락을 넣고 더럽게 침도 뱉고 또 손가락을 혀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했을까요?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병을 고치는 게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침을 뱉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귀머거리를 보면 저주를 했다는 반증입니다.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문둥병에 걸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이 자식이 죄를 범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었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서 회개하게끔 자숙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과 저주의 표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뱉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짓궂게 장난을 한 게 아닙니다.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한테 죄가 있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운명론이에요. 힌두교의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윤회가 뭔지 아시죠? 전생에 선업을 쌓으면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윤회란 말이죠.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그거잖아요. 제일 위에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사제 계급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네, 무사 계급입니다. 그 다음이 바이샤, 일반 평민 계급이고 수드라, 노예 계급입니다. 그 바로 제일 밑에 찬달라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민으로 태어난 거는 네가 전생에 나쁜 악업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의 운명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전형적인 운명론입니다.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이 정하는 무수한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힌두교나 유대교 같은 율법적인 종교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다 죄로 귀결시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픈 거예요. 누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업이 망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죄와 연결시켰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말입니다. 율법적인 종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나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나 똑같이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침을 뱉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 더러워 퇴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침을 뱉는 거는 부정함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유대교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을 시켜요. 일종의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와 관련이 있어요. 나병이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죄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병이 퍼지는 것처럼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까? 이게 마치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따로 분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장애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귀먹은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손으로 그 사람 혀에 갖다 댔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을 귀에 넣는 거는 먼저 귀가 들려야 말을 하게 되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귀를 고친다는 그런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은 거는 부정함에 대한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7일 동안 격리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댄 것은 이제 말을 더듬는 걸 고치기 위해서 입을 고치실 것을 미리 암시하는 제스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먼저는 귀, 그 다음은 입, 그 다음은 혀의 순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탄식하셨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로 스테나쪼라는 단어인데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답답함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농아라 그러잖아요. 농아. 그 농자가 귀먹을 농자예요. 아자는 벙어리 아자입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농아들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입을 봐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입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 이래요. 네.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오 이런 말밖에 못해요. 오 이렇게밖에 못해요. 입 모양을 보니까.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 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아라고 할 때 이 아자가요. 까마귀 울음소리 아자예요 또. 네. 까마귀 울음소리 아자. 까마귀가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울잖아요. 그 옛말에 벙어리 냉가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그 장애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전에는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말이 어눌했는데 이제 잘 들리니까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셔요. 근데 마가가 이걸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마가가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수록 사람들이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땅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감출수록 더욱 드러나게 되고 숨길수록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구체적인 일이 뭐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거 그냥 이걸로 끝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 귀가 있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청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져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영적인 귀머거리들, 영적인 장님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일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는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이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영적인 장님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신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막힌 귀를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두워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